오늘 로마서 강의 23번째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뉴스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루 뉴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간의 이 유혈 충돌 이야기가 하루 종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망자 숫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이제 금방 5,000명, 금방 10,000명 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겠죠. 사태가 전쟁 양상으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사망자와 부상자의 숫자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만큼이나 기하급수적으로 피해자의 숫자가 이제 늘어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암울한 예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충돌은 지난 10월 7일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측의 사망자 숫자가 14일 기준으로 1,2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200명이 대부분 민간인들입니다. 여자와 노인 그리고 아이들이 학살당한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 사상자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해서 사망자 숫자가 1,900명이 넘어섰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격과 보복이 오가면서 하루아침에 매일 1,000명 단위의 사상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마스가 이 안식일 날 아침에 벌였던 이 기습 공격이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이제 지상전 병력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칠까봐 걱정하는 뉴스가 대부분이지만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놀랬던 게 그런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한 10개 도시에서 집단 살해당한 그 사건이 저는 더 끔찍하고 놀라웠습니다.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한 그 사건, 하루 만에 1,000명을 죽였어요. 그 사건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방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동의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날아오는 포탄과 미사일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방어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력에서는 이 하마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집단 농장과 도시들 그리고 음악회장이 공격을 받아서 하루 만에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들 약 150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끔찍한 장면을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경계심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과 칼을 든 군인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쳐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으면 그보다 더 악한 것을 가진 사단이 우리를 노략질하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훔쳐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된 것들을 훔쳐가기 위해서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목을 물기 위해서,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가족들을 해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오늘 우리에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영적인 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처음이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기와 때에 대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자다가 깰 시간이 이미 지났다. 얼른 일어나야 된다. 꾸무럭거릴 시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반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 그런 뜻인 것이죠. 흔히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다.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다. 종말론적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잠들어 있었다면 이제 깨어나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말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평화로운 안식일에 기습 공격을 받아 온 가족들과 주민들이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학살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악한 것들로부터 언제든지 기습을 당해 우리의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 우리의 복을, 우리의 은혜를 노략질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계로 삼고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종말의 때에는 사랑의 빛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로마서 12장부터는 로마서의 실전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사랑의 빛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헬라인과 야만인에게도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이 빚을 많이 내고 살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빚은 사랑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족인 유대인들이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의 빚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헬라인이나 그리고 야만인에 대하여.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집단이라고 생각되던 사람들이 헬라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만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야만인이라면 아마도 그 유럽 북쪽, 북방에 사는 사람들을 말했을 텐데요.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나 아니면은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을 말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에 대하여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향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진 자, 우리의 신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빛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빛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남의 것만 없어도 살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만 없어도 살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래도 남의 것만 없어도 살겠다. 이게 빛에 시달려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그만큼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빛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의 땀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혹은 우리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요, 신앙을 포기했다면, 교회를 포기했다면, 복음을 포기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순교,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입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들과 교회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온 모든 목회자들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해온 모든 전도자들에게 진실로 빚진 자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믿음의 유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만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선배들만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속에, 한국교회의 이 역사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순교자들의 피와 그 희생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동교회를 만들어 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만 땀 흘리고 우리만 수고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6.25 전쟁으로 우리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사랑의 빛을 지지 않았습니까? 유엔 산하 17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물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4만 명이 넘는 외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세상에 나가 그 빛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을 하는 단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한국평화봉사단, 코이카 같은 그런 단체를 통해서 1년에 수백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미개발 국가에 가서 여러 가지 자신의 달란트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우리는 NGO라고 얘기합니다. 비정부 기구라고 얘기하죠. 정부 기구가 아닌 민간 기구인데 국제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그 단체들을 우리는 NGO라고 합니다. 그 NGO들의 면면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중심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기구나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우리가 광고에서 많이 보는 그 NGO들이 그 주된 설립 출발이 모두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빚을 세상에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들에게 진 사랑의 빚을 그저 조건 없이 값없이 갚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는 한마디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도요, 이런 사랑의 빚진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좀 남들보다 낫고 남들보다 좀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세상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삶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바라봐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바로 사랑의 빚진 자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신 목적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종말의 때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종말의 때는 점점 밤이 깊어가고 어둡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은 우리 영혼의 어두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 수도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 사회에 어두움이 자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더욱 어둡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건 우리나라에 이 청문회라고 하는 법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 법관이 되겠다는 사람, 주요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 청문회를 할 때 보면 참 혀를 차게 된다 그러나요? 아니면 씁쓸한 심정을 가지게 된다고 하나요? 제대로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지, 왜 이렇게 재정적 비리는 많은지, 왜 이렇게 세금은 많이 탈루했는지, 온갖 이 추한 모습들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저 청문회장까지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고 지도자들일 텐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과 부패라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 가운데 63%가
정직하게 살면 잘 살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이 어두움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어두운데,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산다고 이 세상이 좀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한다는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보통의 상식으로 보자면 고인물은 썩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거나 이렇게 갈아주지 않으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고인물인 바닷물이 썩지 않고 있습니다. 물은 썩는다고 했는데, 물론 바닷물이 완전히 고인 것은 아니지만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3%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3%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3%의 정직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깨끗하고 정직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정직하면 나라가 정직한 나라가 되고, 정직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국에는 관건은요, 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그들을 우리가 책망하고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 이상이나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여러분 먼저 똑바로 살면요, 우리 한국 사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잘 못 살아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기 전에 3%가 넘는, 아니 20%가 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이 우리의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고인물처럼 썩어가고 있는 이 형편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썩어져가는 세상의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 아니고요, 작은 일에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 말고 작은 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세상을 썩지 않게 막아주는 우리는 3%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에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불빛이라도, 작은 불빛 하나면 여러분 어두움을 우리가 밀어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요즘에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자를 배웁니다. 빛으로부터 그림자가 이 물체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림자는 작아지지만 진해지고, 그 빛에 이제 물체가 가까워지면 그림자는 커지지만 그림자는 엷어지죠.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그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꼬마 전구. 꼬마 전구 아시죠? 꼬마 전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실험을 빙자해서 방에 불 다 꺼놓고 꼬마 전구 하나 탁 켜놓고 말이죠, 이 손가락으로 이 그림자를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이렇게 실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꼬마 전구 하나면요, 그 큰 방이 제법 환해지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랄 수 있는 빛이 우리는 다 이렇게 꼬마 전구처럼 조그매요.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디 뭐 길에 나섰다고 해서 뭐 방송사 카메라가 따라옵니까? 기자가 붙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정말 조그마한 꼬마 정구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종말의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더운 날에 옷을 잘 갖춰 입는 것은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요, 양복 입는 게 너무너무 곤욕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 저는 양복을 입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이 양복을 작업복이라고 부르거든요. 참 이 옷을 갖춰 입는다는 것이 힘듭니다. 특별히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야 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니까 편하게 입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신분에 맞는 옷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 이 공권력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어야 의사로서 더욱더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본문에 결론적으로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신분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옷이 있다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옷에 걸맞는 삶을 혹은 행동을 하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벗을 수 없는 옷,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 옷을 벗고 싶어 합니다. 이 옷을 입고 행동하기가 무척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한동안 목사님들 사이에 목사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 셔츠를 입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도 목회자들이 엄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 유니폼을 목사의 유니폼을 입어서 어디 함부로 그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아마 이제 그런 캠페인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목회자들이 입는 셔츠나 칼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로만 컬러라고 하죠. 그런 이제 셔츠를 입고 온 것에 대해서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 로만 컬러는 원래 로만 컬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그 옷을 입기 시작했는데 이 캐톨릭 신부들도 우리도 저 편한 옷 좀 입게 해주라 이래가지고 입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캐톨릭 교회 안에서도 쇄신운동이 일어나서 왜 신부들이 목사들 옷을 따라 입느냐라는 비판이 일어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목회자들이 그 옷을 입지 않고 도리어 신부들만 그 옷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복 문화를 빼앗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목회자들이 입는 그 검소한 칼라나 그 옷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옷을 입고 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똑같은 옷 입고 살아야 된다. 어디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한 유니폼을 여러분들이 입고 다닌다면, 우리 오늘 지금 성가대원, 찬양대원들 지금 가운 입고 있지만 이 가운 입고 어디 가서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신분을 나타내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유니폼, 그런 옷을 입고 살라고 한다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옷을 입고 내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옷을 입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해 두었다가 교회에서는 예수의 옷을 입고 교회당 밖에서는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2중, 3중, 그리고 4중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옷을 바꿔 입고 얼굴을 바꿔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다른 옷이 아닌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옷은 어떤 종류의 옷이어야 하겠습니까? 자, 골로새서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그 위에 외투를 하나 더 입으라. 그 위에 겉옷을 하나 더 입어서 정장을 마무리해라고 했는데 그 옷이 바로 사랑이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복에도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남자들이 그 마지막에 입는 겉옷을 뭐라고 하죠? 두루마기라고 하죠. 그렇죠? 예, 옛날에 어른들이 두루마기 입지 않으면은 옷을 다 갖춰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겉에는 두루마기를 입어야 밖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사랑이라는 두루마기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옷 위에 사랑의 옷을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예수의 옷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베푼 사랑이 곧 내게 대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마지막을 살아가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좀 더 영악하고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뭐라 그럴까? 높은 기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세상이 빨라지고 그리고 더불어서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옷 입고 살아야 한다.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혹 잠들어 깨어나 있지 않은 상태는 아닙니까? 어두움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지금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자다가 이제 깨어나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